오늘부터 아마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또 비가 좀 내리는데, 이 장마철에 여러분 어려움 없고 무사히 장마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기적에 대한 찬양을 찾다 보니까 생소한 찬양을 찾아가지고 불렀는데 또 부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부르는데 꼭 유행가 같아가지고 트로트 그 곡같이 돼가지고 조인들이 잘 따라서 부를까 했는데 또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기적.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기적처럼 나타나는 거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눈으로 표현할 때는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이 기적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제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매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랑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네. 여러분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 약속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이 다 이제 이 땅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짜 기적적인 역사가 그대로 현실이 됐구나라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입사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영유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하면서 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상당히 일어나기를 소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병 낫는 거 나도 난다. 병 나을 짓을 좀 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가 나에게 집중하고 너가 나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서 온전하면은 너의 연약함과 아픔과 성도들의 병이 나야 될 조건이 분명하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치유해 주마. 이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살다 보면 암병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몸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 먼저 결론적으로 치료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못 되는 걸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주님과 삐딱하게 잘못된 대로 가는데 주님이 나를 계속 잘 되게 한다면 그 잘 되게 하는 그 삶을 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이 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지를 주님께서 그냥 보실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가장 복된 삶으로 사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좀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적인 역사고 병이 고쳐졌어요. 예. 우리도 이 문둥병자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런 기적을 보려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좀 갔어요. 이제 친구 목사가 맨발로 좀 산에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맨발로 지금 한 15일째 다니는데 가서 인사하고 나누다 보니까 다들 병자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빼짝 말라가지고 막 나왔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그러더라고요. 수명산 맨발학교라고 이렇게 치료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기적적인 역사를 발휘해요.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삶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주님께 나오는 삶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는 은혜 받는 크기에 비례한다고 봐요.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 사실은 여러분 어떠면 아유 목사님도 교회 많이 나오라고 하는 소리구나.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나오는 것도 마음 없으면 못 나와요. 또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적인 생활의 패턴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를 걸으면서도 주님과 묵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 합니까? 정신이 헷갈리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막 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도리어 주님 생각 많이 해야 세상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와 은총과 그런 판단과 능력을 거기에 갑절로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업무 많은데 업무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 생각하는 것과 업무 바꿔는 하나님 이상하게도 그거는 더 업무적으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있게 하신 비결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정결하고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 더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학생들은 더 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면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자주 나올 때 보면은 참 감사한 게 요즘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남편이 없을 때 교회 나오는 것을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며칠 동안 없어서 마음대로 교회 나와서 좋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저분이 정말 주님 만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은혜 받는 크기에 비례해요. 교회 나오는 게. 교회 100번 나오는 사람이 10번 나오는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 나오고 병들어도 교회 나오고 병들어도 교회 나오고 급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면 어떻게 그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하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파도 교회 나오고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현상보다 나오는 게 더 우선이에요.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세요. 봐봐요. 자, 본문을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40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까지 봅시다. 한 문둥병자가 누구께 와서? 예수께 와서요. 여기 예수께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께 왔다는 사실. 당시에 문둥병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접근할 수 없어요. 걸렸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세상 말로 겁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겠다는데 필사각오의 마음이 있었지 않으면 예수께는 나올 수가 없죠.
자칫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둥병자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막 피해서 유출이 돼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병원에도 치료를 못 받으니까 마지막 주님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겠다고 만졌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절대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있으면 안 되고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거적 뒤집어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죽기를 각오로 나왔어요.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저도 제가 본 모든 목격적인 거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꿰뚫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들을 한두 가지 본 적이 없어요. 무지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가 교회 나와서 병 치료하고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세상 사이가 고달픈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고달픈 모습 속에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면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핑계댈 수 없어요.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문제가 내 문제일 수가 있고 내 책임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항변할 수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책임 완수를 잘 하셔서 주 앞에 나온 것을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요. 몸이 힘들어도 합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빠집니다. 이게 죽는 길에 있어도 아파가지고 하고는 학교는 가는데 조금만 아프면 엄마 나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가. 힘들어. 학교는 그냥 그보다 더 아파도 가!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핑계 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픈 거 갖고 교회를 안 갈까? 그런 학생. 앞날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정말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 직장에 갑니다. 돈 벌어야지. 하고 힘껏 몸이 아파도 그냥 어거지로 해서 직장에 갑니다. 훌륭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아파도 교회는 직장 나가는 것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직장에 가는 것은 아파도 100이 한 99면 99 아파도 가. 네. 직장에는 5%만 아파도 교회는 5%만 아파도 어떻게 하면 오늘 쉬어야겠다 하고 안 가.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은혜를 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는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과 돈 중에 돈을 선택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 듣다가 목사님 너무 노골적이다. 저렇게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인간도 하나님 입장으로 얘기할게요. 하찮은 인간도 자존심이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이나 건강이나 공부보다 더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그 모습으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었던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오는 곳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더 노른자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은 기적은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렇지 못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나오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큰일이다. 이거 선택의 기로에 섰다가 과감하게 거기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나온다면 그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기적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기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꾸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기적을 이루는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나오는 삶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이게 성경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이렇게 뒷전에 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뭐든지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계시는 게 나 있고 또 어떨 때는 예를 취해서 주님 나랑 주님과 지금 만나는 시간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만나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 찬송 중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누구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기적이 얼마나 결론적인 기적이잖아요. 나머지는 세상 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은 다 과정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결론적인 은혜를 가지고 과정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인 것은 안 되는데 과정적인 거 찾아가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 누리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오늘 본문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남의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라. 여기서 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간구했어요. 엎드려.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태도 속에 그의 마음가짐이나 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합니다. 사람이 뻣뻣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겸손한 사람들. 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안 가요. 딱하게 자기 고집이나 상태를 가지고 딱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날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엎드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어떤 신령한 분을 만나보려고 하고 또 신령한 산을 찾고 신령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 어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따라가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나도 뭔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사람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분 만나서 그래요. 당신의 스승이 있어서 나도 직접 당신을 뛰어넘고 그 사람한테 갈게요 하면서 사람에게 매어서 뭔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 소용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하나의 이렇게 과정 속에서 예를 갖춰서 영적 지도를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존경하고 싶구나. 이러면 돼요. 그걸 자리를 꿰쳐가지고 사람의 종처럼 그 사람을 신주단지처럼 너무 놀리면 안 돼요. 다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지 사람의 제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령한 산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특별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신령한 산을 찾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인데도 사람들은 너무 자주 이 원리를 잊어버려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건 잊어버리고 어떤 방법을 찾고 산을 찾고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혀 소용없습니다. 약간은 좋은 사람 만나서 보탬이 될 수 있고 좋은 장소에 가서 보탬이 될 수 있고 좋은 방법을 타서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 조여해서 이러면서 그 행동으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만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이 원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지 않고 또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끊어버리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딱 보면 겸손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졌어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느낌 알잖아. 어떤 사람이 잘하는데 저 큰일 났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느낌이 나죠. 걱정스럽잖아요. 말이 교만해져서 큰일 났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그 교만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뻣뻣하게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면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그건 축복이에요, 또 이거. 내가 겸손할 때
교만할 때 꺾게 해서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서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간다는 것, 그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원리, 겸손해야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지면 기적은 사라집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얼로 내려갑니까? 다시 무슨 당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다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보존하는 비결이고 유지하는 비결이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사람들마다 마귀가 주는 요소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들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사실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못 받아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악의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요. 그 마음이 맑아서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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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진짜로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느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니까 겸손하니까 짜증나는 것도 사라지고 엄마만 봐도 좋아. 하나님의 은혜. 그냥 목사님 봐도 좋아. 벌써 사람이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야. 벌써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지 알아요? 교만하면 불평 찾아와. 겸손하면 뭔지 알아요? 사랑이 찾아와. 아멘. 그냥 사랑 찾지 또 불평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지면 불평 사라지고 교만하면 불평 찾아와. 그래갖고 별거 아닌데도 남편이 사랑스럽고 애들이 사랑스럽고 내가 벌써 겸손해진 거야. 내가 저런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친구 만났더니 나는 이거 갔다 오면 나 성질나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 거야 지금. 내가 니보다 나았는데 니랑 살아주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그냥 불평이 왜 하냐?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 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떨어졌다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생각해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도 다 하나님 은혜야. 너무 감사해. 아이들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막 이 감사가 넘쳐 겸손해진 거야. 이 겸손과 은혜는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요. 불평과 교만은 같이 짝을 이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겸손해지세요. 불평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돼. 교만한 곳에 있으면 불평을 찾아오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똥 치우면 팔이 날아가요. 똥 있는 상태에서 약을 많이 쳐봤자 또 와요. 교만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0절 약간 읽다 보니까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도 주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적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의미는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를 향해서 그 믿음대로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있고 또 이 속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뜻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복종, 순종하겠다는 거. 철저한 복종의 자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냥 뭘 기적만 원하고 뭐 축복만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답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이 하나도 없이 복만 원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나이다 하는 자세에 그 복종의 자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를 하나님께서 내 것을 원해요. 이것도 원해요.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뭘 해드리는 것이 저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뭘 해드려야 될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어요. 기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조건 난 이거 원해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던져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그 다음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요구하시면 틀림없어요. 아멘?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거는 주시오 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 대화법을 꼭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응답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주님 입을 탁 담궈 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님은 듣기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보기나 했어요?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아멘? 예. 요새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기적인 것 때문에. 손해 안 보고, 더 그냥 세상 말로 치졸하게 행동해요. 그냥 넉넉하지를 못해요. 다른 부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세상보다 잘 사는 걸 원하는지 알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앞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앞질러서 더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다름이냐? 주님처럼 사는 방식이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의 욕심 많은 사람들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걸 매력으로 느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세상 사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세상 사람 같이 이렇게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니면 술수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메꿔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들이 하네. 이걸 보고 싶어 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정말 이거 이해가 되면 여러분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당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도 당하고 나도 당해.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당해야 돼? 아니, 이럴 때 있어요. 그다음 어느 날 딱 생각하면서 뒷발 뒤에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서서 주님이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고 주님이 앞에서요. 그리고 주님이 따라 돌아서가지고 야, 네 뒤로 돌아선 거 잘했다. 뒤 돌아선 거 잘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 뒤로 쳐져 있어라. 그러고 나는데 그럼 뭘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계셔요.
왜 가만히 계시냐? 시간이 지나가면 다 되는데 네가 급해서 내가 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시간 지나면 다 성도 지금 내가 보니까 시간 대해서 다 흘리는 이 시간이 축복이에요. 시간. 기다릴 줄 아는 거. 기다리면 네 모셔. 예? 내가 가곡 하나 부를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 네 몸 오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와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기다려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막 고심하는데 어제 문자를 보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기다리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딱 이렇게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맞다. 너무 서둘지 않아도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두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하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잊지 마시고 그래야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냥 내 욕심에 따라 그냥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만 이기게 하자고 얘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에. 그리고 우리 아들이 떨어져도 감사하더라고.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데 졌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서 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요. 그냥 흑백 논리에 젖어가지고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인생의 전체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게 모르게. 가끔 자기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안 들을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주죠. 네,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주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하나님은 더 잘하셔. 자기 기도가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더 잘알아. 네. 저거 자기 뜻 가지고 더 자기 뜻을 위해서 살 거라는 것을 더 잘 알아. 그 하나님 응답을 안 하잖아. 안 한다고 또 그거 갖고 또 원망해.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이런 또 원망한단 말이야. 그게 다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주세요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기도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오로지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오류에 빠진 거예요. 오류. 하고 오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하면서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을 또 하나의 기도 많이 한 것을 하나의 어떤 것을 이슈화시켜서 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많이 받는데 하는 그것을 의시되는 거잖아. 그것도 교만이에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고요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도 안 되는 저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이 이것을 역사하셨군요 하고 나가야 그 사람이 영구적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주변에 한때 하나님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해냈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막판에 돈 가지고 서로 막 재판하면서 싸우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러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 죽으면 끝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그게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했으니 나 나갈 때 이만한 전별금을 줘야 된다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숨쉬고 살아봤고 먹으신 거 감사해서 더 해주겠다라도 교회 생각하고 나는 생각하지 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 건강해서 숨쉬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은혜 속에서 그게 되는데 그냥 연말만 되면은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저는 그런 거 전혀 하나도 간사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아멘. 제가 성도들한테 그냥 안 주는 대로 살아요. 저는 안 주는 대로 살아. 그냥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그게 제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벌써 이 교만해지면 거기 나타나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걸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 안 나타납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지 대한 자세를 잘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요구를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은 요구하는 자에게 주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자에게 기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기적을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이 대하시는 걸 보세요. 문둥병자에게 41절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손을 저에게 되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이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댔잖아요. 자,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 사람 문둥병자잖아요. 아이고, 문둥이네?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홀들짝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쳤을 텐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문둥이를 손에 대요. 이건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소외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 내용을 손을 대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대는 행위가 우리는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손됨은 바로 구제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를 일으키는 선교, 치유를 일으키는 구제의 삶이 예수님의 손길이었어요. 내가 많으니까 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푸드뱅크 하면서 이렇게 물고 있으면 어려운 분들 나눠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저장했으니까 넉넉한 것 중에서 딱 주면서 의시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나눠주는 게 예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이게 미라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설교를 더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마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고 문둥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주님의 손. 우리 교회는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푸드뱅크 사역과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 나누는 사역이 그냥 교회 요즘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도 나누는 우리 교회는 조그마지만 나누면서 그런 것도 좋지는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손길이구나. 그 손길을 주님의 손답게 해야지 자랑 삼지 말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베풀고. 그래서 그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어르신이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게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뭐 봤는데 막 질서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했더니 네 할머니한테 큰 소리 쳤지 하는 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좋은 일 하다가 내가 또 다시 그냥 옛날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네. 아유,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울었어. 그거 나고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방 목사님이 나같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막 그냥 소리치면서 할머니한테 막.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 선호 형제는 그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성질이 바짝바짝 나는 일도 할머니들한테 휘전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있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돼요. 갑질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갑에 있어도 자기가 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늘나라의 안장을 차고 을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변화되고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거죠. 우리 매일교회가 바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기적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겸손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이 온전히 뿌리에 박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주인공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